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화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갖고 너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가 먼저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본문 말씀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부분에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3장 초반부터 모세를 불러서 모세는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이해시키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팡이까지 들려주고 애굽으로 보냈어요. 모세가 마지막에 출애굽의 사명을 띠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뒤쫓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만약에 모세를 쫓아와서 하나님이 죽일 만큼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사명도 맡기지 말고 선택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은 다 하신 뒤에 모세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숙소에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게 뭔가 해석에 퀘스천 마크가 들게 됩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도대체 모세가 어떤 문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용납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 근데 25절, 26절 상황에 보면 십보라가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가 빨리 그 모세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한 것을 모세의 발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놓아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아들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것이 그 안에 있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그 인물,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를 철저히 가다듬고 살았던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불순종과 부정함이 있었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세는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
바로라고 하는 사람과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신앙과 생각에 물들어 있는 유대 백성들을 변화시키러 가는 사람. 애굽이라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는 그 모세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모세야, 내가 지금 저 애굽이라는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는데 그들의 변화보다 누구의 변화가 더 먼저라고요? 너의 변화가 더 먼저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소금과 빛이다. 누가복음에선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 누룩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우리를 소금으로 보내신 까닭은 부패되어져 간 그 세상을 소금으로 가서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그 속에 누룩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으로 보낸 까닭은 목적이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보냄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과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들의 변화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나의 변화.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게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지난 주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선한 영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 가사 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선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네포 목사님께서 자신이 목회할 때 즐겨 쓰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존재 자체로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하고 내가 뭔가 많은 액션을 취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는 내 존재 자체가 아우라를 뿜어내듯이 빛을 뿜어내듯이 선한 영향력이 발산이 돼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숙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의 변화, 세상에 대한 그들의 변화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나의 변화다. 나의 변화.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은 뭘까요? 첫째로는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부정함을 찾아내야 돼요. 조금 더 유비해서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내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바로를 찾아내야 돼요. 바로.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무신경하게 만들어버리는 불순종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25절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내용은 이해가 돼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상황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 가족 일행을 찾아와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에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명 때문에 가족의 편안함 다 내려놓고 애굽이라고 하는 저 험한 곳으로 가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고 물어야 되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닐까요? 근데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요. 주저하지도 않고 돌칼을 가져다가 두 아들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아들 한 사람에게 할례를 행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을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 왜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걸 누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십보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보라가 모세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모세는 유대 출신이지만 십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 유대 족속이 아니라 미디아의 광야 족속의 장로의 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볼 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인 모세가 볼 때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 중에 문제예요.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오래 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디안적 습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텐데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게 누굴까요? 십보라예요, 십보라. 우리 가정엔 언젠가 이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우리 가정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때문에 큰 낭패를 볼 거야. 모세는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산 거예요. 그 40년 동안 십보라는 우리 가정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대.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영적으로 밝게 깨달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언젠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모세여야 된 거죠.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할례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이에요. 그거를 문제의식으로 갖지 않는 모세가 문제고, 그거를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언젠가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큰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위기의식을 가졌던 십보라에 의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세처럼 40년 동안 나름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안에 이 정도쯤이야. 내가 다른 거 다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 생각하는 것들.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이게 우리 가정에 뭐 위기가 되겠어? 생각하는 것들. 그 속에 불순종이 들어오고 부정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걸 찾아내야.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문한 것이 너희들은 거룩하라 하는 거였어요. 거룩하라. 너무 어려운 개념이죠.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고, 거룩의 기준이 뭐고, 거룩을 어떻게 내가 마음에 챙기고 가져야 되는가,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과 함께 연계해 본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슬그머니 들어온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위를 계속 덧칠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볼 때 부정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상태가 거룩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거룩이라는 개념을 뭔가 거룩한 행위를 덧칠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이 볼 때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의 외면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꾸 덧칠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보인 거예요. 그 속에는 썩어서 다 냄새나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만 하얗게 회칠을 해버린 거예요. 거룩이란 개념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거룩한 거야 라는 것으로 덧칠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는데 그 거룩한 형상을 자꾸 덧칠해 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게 거룩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불순종한 것, 하나님이 볼 때 부정한 것,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문한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 장신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 있을 때나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도 송아지를 보면 귀하다 여겼고 광야에서도 그 송아지가 귀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애굽에서 두 신을 섬깁니다.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그의 부인격이에요. 다산을 상징해 다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다 애굽에서 섬기던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거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의 이름만 바꿔버렸어요. 애굽에서는 아세라라고 섬겼고
광야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뭐라고요? 여호와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신앙에 기대하는, 갈구하는 것, 내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똑같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그대로 있고, 세상에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은 뒤에는 이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름만 다시 갖다 붙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믿는 바 신앙의 중심을 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내 속에 신앙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똑같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대구 영락교에 있을 때 수능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이번에 수능시험이 지났더라고요. 두 군데의 사람들이 몰려요. 한 군데는 팔공산,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교회. 팔공산과 교회에 모여가지고 수능시험 보는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가 있고 수능 보는 날은 꼬박 날 세워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두 군데서 똑같이. 팔공산에서 불공을 드리는 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내용이 똑같아요. 구하는 신만 다른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신앙의 중심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불교를 찾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신의 이름만 다른 것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는 그 신앙적 개념으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영적 대수술이 이루어져야 돼 하는 말씀이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실제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들이 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뜯어 먹을 때가 더 행복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과 행복의 핵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과 무관한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동참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에 감동적인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뭘 떼어냈다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에서 단순히 액세서리를 떼어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서히 애굽에서 덧칠되어 있었던 거룩을 방해하는 애굽적인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제 서서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뒤에 내가 얼마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았는가? 내게 덧칠되어 있는 것들을 얼마나 내가 내려놓았는가?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거룩함의 원형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가장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덧칠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거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주님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려놔야 주님이 그대로 드러나야 그때 거룩이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자꾸 뭘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인격체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날 때 비로소 거룩이 드러나는 게 거룩. 내가 덧붙여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거룩한 걸 덧붙여가지고 거룩해져라 라고 했으면 거룩해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거룩은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을, 장신구들을 하나씩 떼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소금의 맛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소금의 맛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소금으로서 맛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에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 모세 안에 여전히 부정함이 조금이라도 있고 불순종이 있다고 하면 애굽에 보내봐야, 그런 모세를 애굽에 보내봐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통해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놓아주었더라. 다시 표현하면 그런 뜻이,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 있었다, 그 뜻이에요. 쓸 수 있었던 까닭이 뭐예요? 할례 때문이었다. 모세도 알지 못했던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불순종, 그에게 있었던 부정함,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쓸 수가 있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놓아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거룩하라 하는 말도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의식적으로 덮으시려고 그래, 행위로나. 그렇게 하다 보면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내려놓는 거예요. 온전하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 중에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온전하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까지 다 지으신 다음에 그 피조된 피조물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저는 온전하다 그 뜻이 이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를 보니까 참 좋아. 그게 내가 온전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상처투성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일도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좋다.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육축을 기는 많은 짐승을 만들었는데 조그만 벌레 같은 것도 만들고 큰 짐승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일을 요구하고 일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고 받아들일 때 큰 짐승이 할 수 있는 일과 조그만 벌레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똑같이 양으로 요구하셨다고 하면 이 조그만 벌레는 죽었다 깨나도 그 일을 못해요. 이 조그만 벌레는 자기로서의 일이 있어요. 큰 짐승은 큰 짐승으로서의 일이 있어요. 큰 짐승으로서의 자기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참 좋다. 너 잘했어. 이 조그만 벌레는 큰 짐승만큼 일을 못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벌레를 보고 너 이것도 못해? 그럴까요? 아니죠.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메뚜기는 메뚜기만큼 살면 돼요. 메뚜기가 황소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딱정벌레가 반딧불이가 다니면서 밤에 불만 밝히면 돼요. 반딧불이가 200, 300촉짜리 이런 불처럼 내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하라 할 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중앙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활이나 삶이나 정도나 건강이나 이런 거 똑같은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100%의 일을 해라.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짓을 하신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서 힘들면 병들어서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그렇게 아픈 중에도 온전히 했구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어른이 요구할 수 있는,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유치부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유치부 아이는 부모들이 바라볼 때마다 웃어만 주면 돼요. 아기들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 웃어주면 온전한 거예요. 그 아기에게 돈 벌어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겐 장성한 분량의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라라고 할 때 그거를 완전이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해요. 이 사람도 100%, 이 사람도 100%, 이 사람도 100% 해야 되는데 왜 나는 100% 하는데 저 사람은 70%밖에 일 안 하는 거야? 왜 이 사람은 교회에서 중직인데 20%밖에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시각이에요, 우리 시각. 하나님이 보실 때 10% 하는 것도 100%로 보여지는 분이 있고 100% 하는데 10%로 보여지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 온전하다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맛이에요, 맛. 이걸 잃어버리면 성도들이 서로 보면서 서로 비교하게 돼요. 왜 이 사람은 이만큼, 왜 이 사람은 이만큼. 거기서 갈등이 존재해요.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으로 다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다. 너 정말 귀하다. 너무 보기 좋다. 조금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저 한국에 보면은 10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10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 가는 선교 일을 우리한테 하라. 말이 안 맞는 거죠. 10만 명이 넘는 교회는 그 교회가 해야 될 목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위니펙에서 위니펙에 있는 교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중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위니펙 교민들을 마음으로 따뜻하게 감싸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목이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맛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맛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위니펙에서 정말 맛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맛을 갖는 거예요. 우리만의 그 맛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좋다, 참 좋다. 그게 100점인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내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떼어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맛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맛이 살아있는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중앙교회와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실 때 참 좋다는 것만 드려지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위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다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미처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전받고 그 말씀이 삶으로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